성경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오늘 오실 목사님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다우로 우리한테 모범이 되어주시고 일사다우로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맞기는 맞는데 젊은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 집사님께서 아주 위트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어느 교회 갔더니 저를 소개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부활해서 왔다고 그랬는데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 오기 전에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칠서가 저의 본입니다. 본적이고 칠원이 저의 어머님 고향이고 그래서 남지 여기까지는 안 와봤지만 저 멀리까지는 자주 왔다 갔다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서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2년 거의 반이 넘도록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뭔가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망할 놈의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뭐 망할 놈의 러시아가 아니고 푸틴이죠, 그죠? 망할 놈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저기 삼국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는 먹지를 못해서 그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은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다가 시련에다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시련은 일반인들이 당하는 시련보다 훨씬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서 잘 아십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가만히 보면 사회와 문화 그리고 종교나 정치 등 다양한 그 방면에서 소외되어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사실 한 번 딱 전하고 가면 1장 5절부터 8절 한 번 전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어 살면서 디아스포라, 그죠? 흩어져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련을 당하다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시련을 당하다 보면 시련 많이 당해 보셨죠, 그죠? 저도 당해봤는데 이게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시련이라는 것이 평생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중에서도 평생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 평생 동안 외인으로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시련, 어쩌면 죽을 때까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련을 당하면 한 1년, 2년은 버틸 수 있지만 평생 이것이 반복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그 중에서 복음의 말씀을 잘 믿다가 그것을 서서히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말하면 딱 떠오르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행함이 없는 믿음. 도대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속이거나 남을 속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을 떠났지만은 교회는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떠났지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복음을 잘 믿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그 속으로는 진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왜요? 계속 시련을 당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친절하게도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자기가 왜 이 서신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5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가 있는데, 이 말이죠. 진리를 떠나는 자가 있는데 혹시 너희 중에서 그 형제들을 돌아서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지은 죄가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그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지은 죄 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써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옆에 형제를 독려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볼 때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신 첫 번째를 시작하는데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1장 1절, 2절, 3절, 4절 보면 처음으로 딱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시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신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딱 다루는 문제가 시련이라 그러면 그 시련의 문제가 그 어떤 이슈들 중에서 뭡니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를 먼저 다루거든요. 자, 여기 보면 성도가 시련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신앙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믿음에 대한 그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두 번째 원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시련은 성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세상적인 원리를 따져볼 때에 시련을 당하기만 하면 인내가 만들어지는 줄 알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에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흔한 예로 어떤 사람들 중에서 시련을 만날 때마다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계속 불평하면서 그 피할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속에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만들어진 사람은 동일한 시련을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소위 말해서 가볍게, 그죠? 가볍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인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시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속에 인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큰 시련이 와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여기며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대하는 원리를 제시하면서 저자는 두 가지의 명령을 하는데 1장 1절 4절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련 만나면 무조건 힘들죠. 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니까 우리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기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만들어졌을 때 또 뭐라 그럽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의지적으로 계속할 때에 그 인내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된다. 신앙이 완벽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노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여기고 싶지만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살아는 이 과거에 저도 뭐 한 나이 51살밖에 안 됐지만은 저의 과거의 경험을 볼 때에 내 의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의지적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도 그거를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마이크가 툭 튀어나가지고 이 성경이 너무 머네요. 잠시만 제가 조금 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인데 앞서 말한 시련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는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 속에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난 자들이 구해야 할 것 지혜는 그들이 당하는 시련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알량한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피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덜 피해를 입고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고 온전히 기쁨을 여길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가 만들어졌을 때 끝까지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피할까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될까요?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1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의할 점은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 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하나의 명령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생기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람입니다. 바다 그 한 중간에 가보면 거기는 산과 나무와 같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파도가 잘 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세 번 불면 수십 미터까지 파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십 미터까지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미터까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수천 킬로 이제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점점 더 상쇄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오는데 어쨌든지 간에 파도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외적인 환경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물결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끊임없이 요동을 하게 됩니다. 바다 물결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찰랑거립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약할 때는 파도가 찰랑거리지만은 태풍 같은 것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거칠게 파도가 몰아치고 높이 오르고 높이 오른 만큼 깊숙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도의 모습을 믿음의 정도가 이 믿음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의심하면서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처음에는 아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기도의 응답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온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다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의심을 하면서 이제는 기도의 강도도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습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의심하면서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찰랑거리는 파도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장 8절에 보면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모든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안정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편이 하나님이라면 또 다른 한편이 뭘까요?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그러면 교회 밖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인데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응답되지 않으면 또 세상적인 생각들이 내 속에 오게 되고 그러니 자꾸 찰랑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장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1장 21절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것이라고 1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는 삶, 새 속에 물들어 사는 삶이라 1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2장 1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면서 긍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 2장 8절부터 13절.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지 않는 것
2장 14절부터 20절. 악이 가득하면서도 지혜자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3장 1절부터 12절에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땅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라고 3장 13절부터 18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속이다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속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두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자신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죠?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죠.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속이는 것은 원래의 모습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 마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야고보서 전체를 보시면 두 마음이나 속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할 때에 내 생각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원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장 5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그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아주 냉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냉정한 분이 아니시라 후하게, 관대하게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꾸짖지 않는다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은 꾸짖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기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꾸짖으실까요?
시련을 만났을 때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련을 대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우리가 성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그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을 꾸짖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모든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전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따지면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따지면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과 다르게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다시 돌아온다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선교사님의 삶을 다룬 동영상 그리고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분은 30여 년 동안에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던 박누가 선교사님이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본명은 박병출 의사인데 박누가 선교사님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2018년도 8월 29일자 국민일보를 보았는데요. 여기에 이분 기사를 좀 길게 적어놨는데 제가 조금 길더라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외과 전문의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장 큰 병으로 여겼다. 그는 의사였지만은 치료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확신했던 신앙인이었다. 2004년 3월 카자흐스탄에서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의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아닙니까? 맞지에 사투리를 막 써가지고 살려주이소. 이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후에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박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89년이었다. 그는 루손섬 바기오 북부의 산악지대를 사역지로 택했다. 바기오에서 12시간 동안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닿는 그런 오지였다. 누구도 오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이 박 선교사를 붙잡았다. 이후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오지만 찾아다녔다.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대형 버스를 이동병원으로 개조해서 의료 사각지대에서 주술에 기대해 사는 이들에게 인수를 베풀었다. 의사인데도 그는 병을 달고 살았다. 워낙 오지를 다니다 보니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간염 등이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 급기야 1992년 췌장암에 걸렸지만은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을 받고 완치되었다. 2004년에는 위암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낙심하지는 않았다. 치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소신대로 수술을 받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말기암이 쉽게 치유될 리가 없었다. 몸을 혹사하니 제대로 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다. 2009년에는 간경화에 당뇨까지 더해졌다. 2016년 5월 위암은 결국 재발했다. 고통이 더해질수록 그는 더욱더 겸손해졌다. 아파 보니 환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마워했다. 자,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에 2018년 8월 26일 58세의 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 그의 사모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람 욕심으로는 그냥 완쾌되어서 하고 싶은 선교 마음껏 하면 좋겠는데 그건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죠. 저희들은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사모님 마음속에 본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나수어 주셔서 우리 남편 낫게 해주셔서 좋은 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 고치고 있는데 오랫동안 60, 70, 80, 80까지 이런 사역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할 건데 제가 이런 시련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것도 한 일주일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만에 끝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모님이 그 다음 그것은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죠. 제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와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암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걸리고 온갖 질병을 다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더 심한 병에 걸렸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했는데 이분은 정말로 이분이 야고보서를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련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세,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모든 자세, 이분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당면한 시련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어놓고 말하지 못할 그런 시련 때문에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련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전의 그 모습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당신의 지혜를 후히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 1남전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형님 되시는 분들이죠. 그죠? 제일 형님 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 그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당하셨겠습니까? 70, 80 되시면서까지. 특별히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넘고 6.25 그죠? 얼마나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 그 신앙 버리시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최고 우리 형님 남전도의 회원들로서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닥쳤을 때에 후배들 말은 안 하겠지만은 후배들 봐라. 시련은 이렇게 기쁨으로 여기는 거고 시련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시련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남전도의 모두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온 교회가 본을 받고 온 교회가 더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찬송을 제가 하나 택했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반주를 계속 해주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무엇입니까? 지나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시련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하나님 힘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무너질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지제일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남전도에 붙들어 주시어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앙의 본을 보고 자라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